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가 가득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히 제가 아주 어릴 때 같은 절에 다니셨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대까지 부모님이 다니시는 절에 다녔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오랜 세월 불교인으로 사시다가 어느 날 이웃의 전도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 교회 예배당에 들어간 날, 그날 절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평안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교회에서는 전도왕으로 여러 번 상을 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목소리가 우렁차시고 허리도 굽지 않으시고 걸음도 빠르게 잘 다니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역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은 말년의 복이 넘치시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치유받고 세상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위로를 받고 패배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치듯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것 등등.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적과도 같은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로 자유를 선물로 받은 많은 성도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는 마치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처럼 다짐하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된 일인지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회피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돈,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그들이 믿는 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한 불신자로부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의 집사님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돈이 없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입고 다니는 옷, 가방들은 모두 값비싼 것들이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온갖 아부를 하며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그 후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불신자인데 어떻게 돈 때문에 사람의 인연을 그렇게 칼같이 끊어버릴 수 있는지 그 모습이 소름 돋도록 무서웠다고 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소위 말해 건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차 한 잔, 밥 한 끼를 사지 않는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병이 나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아픈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남편에 대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천사 같은 남편을 두었냐며 모두가 그 아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권사님의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사망보험금과 여러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 어땠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신자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불신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받은 빛입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영의 이끌림으로 인해 자꾸만 빛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모르게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99번을 잘해도 한 번을 실수하면 다 못한 것이 되는 일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초신자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저에게 감사로 다가옵니다. 일단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목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도리어 제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억압받던 모든 것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 과거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이렇게 간증을 쓰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문득 저의 암울했던 과거를 정확하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고 자존심 때문에 좋으면서도 싫은 척, 모르면서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불행한데 행복한 척, 가난한데 있는 척 하면서 살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다 보니 내 거짓말에 내가 속아서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 나조차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말하려면 끝도 없는 절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았을 뿐인데 단번에 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하나님 일에는 아주 게으르고 세상 일에는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 교만으로 자리 잡아 사람을 더욱 신랄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더 정이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치고 잘라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세상적으로 묶여 있을 때는 그나마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지내야 할 영적 가족,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관계가 됩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만남의 자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남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권사님과 남편이 주변의 집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 가정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흥분하며 그분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불화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깊이 심어줍니다. 전도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가 6장 5절 말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무언가 행복하지 않고 무언가 답답한 마음이 드신다면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첫사랑의 기억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다시 마귀가 주는 두려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족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어쩌면 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불신자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말세에 불신자였던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정석을 배우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10년차 여전히 초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 저는 무언가 시작을 하면 1, 2년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인내가 부족하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10년째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커지고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치료의 경험도 하였고 수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진짜 기적은 제가 하루하루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등락은 있어도 여전히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과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 혹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어 관계와
실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